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 박사학과 그리고 생물학과 그 신학으로 이 박사학위를 받은 독특한 이력을 가진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이 분이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고 하는 이 800페이지에 육박하는 그의 책에서 이 기독교의 역사를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로부터 현대 개신교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쭉 훑어보면서 무척이나 좀 흥미를 느꼈던 것은 그 책의 한 켠에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제가 한국인으로서. 근데 이 알레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학자가 이 기독교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언급한 것은 20세기의 끝자락에 이 한국의 개신교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큼 한국 기독교가 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오래간만에 저희 나제목 동행교회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거의 드렸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 더불함께 교회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까 너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추억과 이곳에서 받았던 은혜들, 또는 이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제가 막 콧물이 납니다. 네. 근데 이 책에 의하면은 이 1901년만 하더라도 이 한국 인구 가운데 이 한국 개신교 인구는 불과 1%에 불과했어요. 근데 1957년에는 80만 명으로 이 한국 개신교 인구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8년에는 그 2배가 넘는 187만 3천 명, 그리고 1978년에는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529만 4천 명이 됩니다. 그 이후로도 한국 개신교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성장을 거듭해서 2015년까지는 이 한국의 종교인 가운데 가장 많은 종교인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느 종교였는지 아세요? 불교였습니다. 근데 2015년 이후에는 드디어 한국의 개신교가 가장 많은 종교인을 가진 종교가 되기까지 해요. 이처럼 20세기 끝자락으로부터 21세기 초 이 한국 개신교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이 마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처럼 한국 교회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국 교회를 통해 주님께 돌아왔던 이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한국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 성장세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고요, 추락세라고까지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올해 1월에 발표된 설문조사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앞에 PPT 화면을 보시면 2020년 1월에 한국교회 신뢰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2%에 불과했습니다. 64%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1년이 지난 올해 1월에 이 설문을 동일하게 했는데요, 이 설문에 참여한 사람의 21%만이 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답했고 76%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명 중에 3명 정도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하는 이 설문 결과도 충격적이었는데 올해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더욱 추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도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빼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빼고 결과를 보면 결과는 더 처참합니다. 다음 보시면요, 그나마 10명 중에 2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답했는데 그렇게 답한 사람들의 70%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빼면, 기독교인들을 빼고 조사를 하면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나요? 기독교인들을 신뢰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10명 중에 1명도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놓친 걸까요? 사랑하는 더불어함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리고 여기 이곳에 또 하나의 나들목 교회를 세우도록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알았습니다. 회심 이후에 잘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알았어요. 때문에 이제 막 태어난 이 갓난아기와 같은 이 안디옥 교회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훌륭한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무언가를 돋보이게 하는데 그 나머지를 폄하하고는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을 강조하려는 나머지 예루살렘 교회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어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인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적시에 파송한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큰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자기 희생적 결정을 형제 교회를 위해 기꺼이 감내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바나바였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여러 리더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바나바를 이 갓난아기와 같은 이 안디옥 교회가 지속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왜 하필 바나바를 보냈는가?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죠? 여러분 한번 24절을 보시죠.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는 먼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이 바나바가 성품이 순한 그런 착한 사람이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착한으로 번역된 이 아가두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품적으로 선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굳이 사도행전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나바가 성품적으로도 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분명히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즉 바나바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삶과 사역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회심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을까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들이 회심해서 멈춘 사람이 아니라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세상이 급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받아 지키는 이 제2의 바나바들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2의 바나바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리더인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소망과 기대는 그대로 적중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24절에 있는 그래서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성숙됨,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실함과 성령과 믿음의 충만이 곧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게 한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오늘 본문은 인과관계로 연결짓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더불어함께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한 사람의 위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의 파송과 그의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인물을 찾아 나서게 돼요. 이 교회가 회심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나 혼자로는 벅차다. 그래서 그가 동역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옛 이름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되고 그를 찾아 나서게 돼요.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사울, 즉 사도 바울은 이제 회심한 이후에 약 6여년의 기간이 지났어요. 그 6여년의 기간 동안 그는 다마스쿠스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시리아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꽤나 사역적 역량을 가진 교회의 리더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헬라인에게도 모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균형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리더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인물인 이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갑니다. 근데 지금 안디옥과 이 사울이 있는 다소의 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약 21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서울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서울과 이 전라북도 전주 정도까지 되는 거리입니다. 뭐 전주까지는 요즘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차로 금방이지만 당시는 2000년 전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 거리는 꽤나 먼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그가 직접 그 여행을 떠나요. 그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데리고 오고 싶어 했는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그래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 열심히 엿보이는 대목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너무나 적절한 리더인 사울을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성사시키고 그와 함께 1년을 동역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균형 있게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로 정말 균형 있게 성장해 가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친 이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별명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자칭이 아니에요. 자칭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그들의 존재와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 사람들도 본 것이에요. 가장 균형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균형 있게 성장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주 47년부터 주 57년까지 약 한 10여 년의 기간 동안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여행은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의 전도여행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느 교회가 후원했다고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뒤에서 든든히 후원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이 안디옥에서 마태복음이 쓰여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와 누가복음이 쓰여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온 세상을 그리고 온 역사를 품은 그런 교회였어요. 즉 이게 작은 몇몇 이방 사람들이 모인 이 작은 교회가 이토록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회심에서 멈춰진 교회가 아니라 회심 이후에 균형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바나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와 본을 따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 갔기 때문에 그들은 온 세상과 역사를 품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나들목 교회는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본을 따라 균형 있는 성장을 중심 가치로 새기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회심 이후에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썼습니다. 즉 회심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이 끝이 되지 않도록 18년 동안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 여러분들 역시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지난 3년 시간 동안 이 일에 힘써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통해서 1대1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고자 애썼던 그리고 함께 계속해서 우리 회심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자라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애썼던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실 거예요. 그 밖에 여러 모양으로 가정교회 가족들과 서로를 이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는 이 재난적인 상황 속에서도 분투하고 애써오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쓰며 때로는 힘들어하면서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애써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이에요. 제가 아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이 났던 거는
그냥 성령 안에서 이 더불어함께 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분투했는가, 하나님 이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약간의 애드립이긴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애써온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너무 애써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섬기는 나저목 동행교회 역시 지난 3년간 일에 힘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행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받은 이후에 시작이 끝이 되지 않도록 동행의 이끄미들과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균형 있게 성장해 가고 계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지난 창립 2주년 예배 때 우리 안에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을까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간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자. 그 가운데 몇몇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보자. 그 중에서 우리 외국인 우리 가족 한 분, 그리고 다음 세대 가족 한 명, 그리고 우리 도봉가정교회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 그 외에도 한 2분 정도 이야기를 더 담았는데 오늘은 좀 영상이 조금 길어서 그 5분 중에 3분의 이야기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3분의 이야기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딱 쳐주시겠어요? 따름이를 했을 때는 그냥 사실 저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입금이라 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따름이 했을 때보다 잘 배울 수 있었고 또 실전하는 것도 좀 땡땡땡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점심 땡까지는 그래도 좀 하려고 원래 했었는데 저녁까지 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입금을 하면서 같이 책 확인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녁까지 잘 할 수 있게 됐고 따름이랑 할 때는 그냥 수동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입금을 할 때는 따름이랑 또 하나님이랑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했어요. 한수경 목사님의 훈남초랑 기초까지 도와줬고 그리고 또 한수경 목사님의 가정교회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거는 잘못됐다거나 뭔가 판단하는 말은 하지 말고 받아주는데 자기 의견도 잘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권유하다고 느껴서 저도 앞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권유함이 필요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원래는 살짝 교회 다니는 게 형식적이었거든요. 그냥 일요일에는 교회를 갔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제 일상을 하고 또 일요일 오면 교회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상이 반복됐는데 이제 동행교회에 와서 친구들도 좀 적어지고 목사님 설교 말씀이 더 잘 이해도 잘 되고 말씀에 더 집중도 잘하게 돼서 그 부분에서 고음 예배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작은 규모의 친구들이랑 더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눌 수도 있었고 저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살짝 자극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건으로 하나님을 겪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에게 가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원래 일상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신다는 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저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제 안에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부모님 익숙하고 형식적이었던 그런 거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거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너무 특별하셔서 그런 모습을 제게 보여주신, 저를 이쪽으로 이끌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랑해요. 우선 세례 전에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중심적이죠. 그 이기주의적인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있으니까 우리 학급 아이, 우리 학교 아이, 아니면 우리 학교에 관련돼 있는 뭐 졸업생이라든가 신입 그 중학생들 뭐 이런 게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 나머지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면서 나와 관련된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에 이웃들, 우리 그 말하는 이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야를 좀 넓혔다. 나이에서부터 이 전체 사람들한테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길 가다가 뭐 니어거에 뭐 무거운 집을 끌고 가다가 하면은 그거야 저 사람 괜찮겠지. 뭐 조금 언덕이긴 하지만 끌고 가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세례받고 나서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저를 그렇게 망설이던 것이 이 세례받고 나서 서슴없이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세례를 받기 전에 그 가정교회 소개를 받았어요. 거기서 생활하는 것이 아무 나한테 유익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내보다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아니면 경륜이 많든 적든 이런 상관없이 지식이 많든 적든 질지 뭐 그런 거 관계없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공동체에서 배웠죠. 그런 그 공동체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은 아마 세례받기도 힘들었겠죠. 내가 잘못했던 점 이런 건 다 감추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만남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걸 감추고 싶지는 않더라. 내가 오히려 터뜨렸어. 이렇게 해서 뭐 공동체에서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선배들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감동이랄까?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느꼈죠. 전에는 전혀 성경책을 펴볼 용기가 없었죠. 다시 말하면 귀찮았죠. 이제는 일어나면서 자연히 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교회의 특징이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한테도 이제 와요. 이 자랑이 되는 거라서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신약 전설을 전부 제 핸드폰으로 이 손놀이해서 옮겼어요.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제대로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몇 번씩 읽어봐야 아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한번 직접 뭐 손으로 쓰진 않지만은 그 핸드폰에 한번 옮겨 써보자. 그 이후에부터 이제 이 성경책을 좀 자주 펴게 됐어요.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너를 성장시켜주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선입교회 다니게 돼서 진짜 한국 문화를 뭔가 알게 된 것 같고 좁은 시야만 갖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데 나들목 도행교회는 저에게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영향과 도움을 준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근무했잖아요. 교육기관이. 그걸 느꼈어요. 나에게서는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가 학교구나. 내 인생을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가르쳐 주니까 내 학교다. 뿐만 아니고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 따라서 우리 동행교회 또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삶으로 이어가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들목 동행교회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분들 때문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공동체에 이 바나바와 사울의 본을 따라 누군가의 성장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떼어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더불함께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더불함께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이 되어 주십시오. 더불함께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인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더불함께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인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누군가가 균형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곳 신설동 땅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터와 일터에서 가득히 울려 퍼지기를 저는 꿈꿔요. 설교가 마무리되는 그런 분위기지만 좀 더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시대의 어느 누구도 이 성장과 성숙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래의 희망을 이렇게 묻고 답하는 곳에서 장래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겠다라고 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 대신 성취를 삶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성취를 위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해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성취 대신에 성장으로 설정하라고 말입니다. 균형 있는 성장. 이 균형 있는 성장을 단순히 더불함께교회에 그냥 어떤 이상적 구호로만 여기지 말고 우리들 각 사람의 삶의 목표로까지 삼으라고 오늘 본문은 도전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어떤 도전을 합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굳센 마음이라고 번역해서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했는데 사실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목표를 갖고 주님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과 함께라고 권했다. 마음의 목표를 갖고 주님께 붙어 있어라. 마음의 목표를 갖고 주님과 동행해라. 마음의 목표를 갖고 주님을 목표로 살아가라 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들로 만드는 것이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예배당과 성직자, 선교, 설교, 심지어는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일 뿐이다.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아니다. 온 우주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을 리 없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리고 삶의 목적이 성취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취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행복,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우리가 목표한 그 성취를 이루었다 한들 또 다른 이루지 못한 성취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생의 작은 성취 경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퇴근하고 되게 늦은 밤이었어요. 퇴근하고 이제 집에 딱 들어오는데 이제 집에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미 자는 듯했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들어와가지고 부엌에서 이제 정수기에 이제 물을 한 모금 먹으려고 그렇게 이제 정수기에 물을 받고 있는데 제 막내 아들 하진이가 뽀로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러 자지 않고 아빠를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오늘 나 큐브 몇 분 몇 초 만에 맞췄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이 큐브를 정말 빠르게 몇 분 몇 초 만에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배워가지고 그걸 막 그 기록을 깨는 게 이제 과업이었거든요. 그거를
아빠한테 꼭 얘기해주고 자고 싶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 밤에 잠도 안 자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가 중요해? 너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성장하고 있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저는 엄청 박수를 막 물개박수 쳐주면서 하진아 정말 대단하다. 아빠는 그거 정말 1시간을 줘도 못 맞추는데 너 얼마나 그거 대단한지 몰라. 아빠 정말 놀랍다 하고 막 엉덩이를 막 엄청 토닥여주며 안아주고 격려해줬습니다. 이 아이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성취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어른들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올 2월에 연구월을 가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역에 많이 이렇게 그 시간이 좀 빠듯하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제 2월에 연구월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시간도 조금 생겨서 아침마다 이제 러닝을 했는데 그 러닝이 정말 그 매력에 제가 푹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도 이렇게 건강해지는데 이 마음에 주는 이 성취감이 대단하게 에너지를 주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취주의적인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 러닝이 주는 매력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 성취 경험들은 중요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두가 이런 작은 성취의 경험들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라요.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빌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성취가 아닌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성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성장이 되면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우리가 겪는 삶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실패마저도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성취가 목적과 목표가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과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실패의 경험들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그런 경험에, 부정적 경험에 그렇게 불과할지 모르지만, 때문에 겪는 성취와 실패에 따라서 자기의 자존감이 막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기도 할지 모르지만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성취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실패를 소화할 만한 소화력을 갖지 못하거든요. 그건 논리적 귀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그 성장을 목표로 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에게 고난과 실패는 단지 부정적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목표를 위한 과정이요, 심지어 디딤돌이 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더불어 함께 교회 이 가족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성취해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르는 성장, 균형 있는 성장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성장이 그렇듯 우리의 성장은 우리 자신에게만 달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분을 키워보셨나요? 저도 이제 저 별내로 이사 가게 되면서 그래도 그 예전에 살던 집보다 볕이 잘 들어가지고 요즘에 화분을 아주 즐겁게 키우고 있는데, 이 작은 씨앗이 이 싹을 틔워오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감동을 참 줍니다. 근데 여러분, 씨앗 안에는 충분한 생명력이 있죠. 하지만 그 씨앗 안의 생명력만으로는 식물은 결코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을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적당한 빛을 쬐어줘야 하고, 그리고 간간히 바람이 불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주변의 격려 없이 식물은 스스로 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해 가려면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려면 우리 역시 격려가 필요해요. 바나바 역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실까요? 23절에서 권하였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시제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권면했음을 나타내는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격려하다로도 바꿔서 번역할 수 있어요.
저는 변하지 않아요. 저는 왜 늘 제자리인 것 같죠? 저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들뿐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권면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장이고 뭐고 싫습니다, 저를 그냥 제발 내버려 두세요 라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역시 우리들뿐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고요.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 모두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권면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줘야 합니다. 서로의 성장을 권하는, 바나바처럼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주저앉아 있고 원망하며 자기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큰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격려하는 서로의 바나바가 되어줘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 가득한 성장의 생명력이 발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를 북돋아주는 그런 바나바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데까지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과 격려를 잘했던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의 뜻은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익숙하지만 사실 바나바는 그의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본명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그의 본명보다 그의 별명을 오히려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바나바야말로 그의 존재와 삶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나바의 뒤를 따라 별명이 이름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오늘 본문 끝절인 2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칭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부르던 호칭이 아니었어요. 이 호칭은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사용하던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외에 다른 고대 문서에서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오히려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닮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기에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나 멋진 별명이 이름이 된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균형 있게 성장한 그들을 여러분도 뒤따라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곱씹어 보며 1분 정도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